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최후의 대심판이 끝나면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 후에 들어갈 천국과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경작받은 육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셋째 하늘, 곧 천국의 하늘과 땅을 말하지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후에 있는 것이니 둘째 하늘과 둘째 땅 혹은 나중 하늘과 나중 땅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신 것은 경작을 위해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땅이 경작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경작이 끝났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유구 세상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첫째 하늘, 곧 유구 공간도 태초에 하나님의 근본의 공간에서 나뉜 공간이기에 아주 소멸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며 단지 그 공간의 문을 닫아 두실 뿐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 곧 천국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땅의 하늘이 푸른 것도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천국의 하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체와 그림자가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천국의 새 하늘은 훨씬 더 아름답지요. 이 세상의 하늘과 달리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은 깊이와 높이 그리고 맑음을 느끼게 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만일 하늘 전체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노을이 질 때는 하늘의 붉은 빛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을빛을 하늘에 연출해 주실 수도 있지요. 하늘에는 희고 빛나는 구름도 떠 있어서 때로는 이 구름이 노을에 물든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이 붉거나 노란빛이라면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또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덮였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공연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오랜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푸른 빛을 천국의 새 하늘에 펼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천국의 하늘은 더더욱 맑고 푸른데 여기에는 해나 달, 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낙원의 가장자리까지 환히 비춰줍니다. 굳이 해나 달 혹은 등불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원래 너무나 밝지만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 새 예루살렘에 비춰주는 것과 같이 낙원에도 그 빛을 그대로 비춰준다면 낙원의 영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영으로 일곳을 때려야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라야 그 빛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낙원의 성도들에 맞게 적당한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3천층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빛보다 그 밝기가 조금 감해지고 2천층으로 1천층으로 낙원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가 더 감해지지요. 여러분들이 옛날 1998년도 어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영적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영적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빛의 밝기가 얼마나 밝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해도 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에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따라서 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주위가 온통 밝으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특히 잠이 많으신 분들.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녀도 피곤치 않으니 피곤을 풀기 위한 휴식도 필요가 없지요. 또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는 이 유구 몸과는 달라서 피곤을 느끼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의 빛이 밝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눈을 피곤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오히려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공간에만 밤하늘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다음으로 새 땅, 곧 천국의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땅의 재질은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보석들입니다. 천국의 땅 곳곳에는 포장된 도로처럼 정금으로 입혀진 길도 있고 보석이 블록처럼 깔린 길도 있지요. 금모래, 은모래가 가득 펼쳐진 강가도 있고요. 그런데 천국의 땅에 깔린 금, 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 땅에 무슨 금이니 은이니 뭐 귀한 거를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냥 마음껏 누릴 텐데 집도 황금 보석집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누릴 것이라 이 땅에 천은 조그만 거 가지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천국의 땅에 깔린 금, 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슬처럼 생겨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처럼 날리거나 몸에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다고 뭐 천국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나 보석 속에다 식물을 심으면 살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이 썩지 않은 것처럼 보석의 토양에서 자란 식물도 썩지를 않지요. 썩지 않은 거에 심었으니 또한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고 자라게 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땅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해줍니다. 흙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도 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짐승과 인생들도 결국은 죽어서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는 유구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헛된 것을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 금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둥근 원으로. 그래서 둥근 원인데 큰 거, 적은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둥근 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의 몸에, 뭐 사람이 뒹굴어도 그 몸에 이게 붙질 않아요. 그 뭐 무슨 먼지처럼 이렇게 붙질 않아요. 전부 원이면서도 아주 세미한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 그러니까 금모래, 은모래. 이제 생명수 강가의 금모래, 은모래를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모래들로 돼 있다. 이게 금인데 금모래, 은인데 은모래. 이것이 전부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크기, 적기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뒹군다 해도 이것이 몸에 붙어 먼지처럼 그리 붙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깨끗한 것들이죠. 뭐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배한 것,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으며 진실하고 참된 것이요 영화롭고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으로 만들어진 성이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성 안에는 어둠이나 거짓된 것, 가증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지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심기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기념하여 거룩한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해파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단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율법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절차 안에는 구약시대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지요. 이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성이지요. 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성껏 예비되었는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작의 세월 동안은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신부 단장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유구 세상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단장을 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제가 너무 몰라서 신랑, 신부, 결혼식 세상 가본 일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잘 정성스럽게 정말 그렇게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나 그때만 보아도 신부는 시집가기 전에 1년 전, 2년 전, 또 부모님들은 10년 전부터 자기 딸이 이제 시집갈 때를 대비하여 혼숙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이제 참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에 가서 혼숙감으로 바꿉니다. 쌀이고 뭐고 해가지고, 예쁜 비단, 치마 저고리 그러면 시집 가는데 거기 또 그 가족들에게 전부 해줘야 되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냥, 그 가족들, 신랑의, 형제, 가족들 전부 해줘야 되니까, 그걸 마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마련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준비하신 거니까, 그냥, 딸이 어린데, 그걸 준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비단이야, 세월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제 장롱에다 이렇게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도 성장해서 시집갈 나이가 다 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오늘날도 그러나요? 오늘날은 대충대충 하는가요? 만나서 대충대충 다 그냥 하니까 그냥 특별히 또 그날 위해서 반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유구 세상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단장을 합니까?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려서 자신을 가꾸고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의 마음에 쏙 들게 준비하지요.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그곳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흠없이 단장한 주님의 신부들이지요. 그가 이 땅에서 흠없이, 흠도 티도 없이 단장한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절 있는데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맞은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27년 여러분들에게 훈훈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얼만큼 신부단장 했습니까? 무슨 10년, 15년씩 걸려야 됩니까? 그냥 2년, 3년, 4년, 5년 좀 걸리면 되지요. 뭘 영으로 온영으로 신부단장 마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 제단은 성경대로 기사표적 권능,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단에서 그렇게 신부단장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전번에 한 아들을 지칭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녀 없이 남성도 여성도 할 수 없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유념이 이제 그 아들을 아마 지켜볼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많지요. 편지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아들 특별히 봤는데 언제 봐도 웃고 언제 봐도 상냥하고 언제 봐도 친절하고 언제 봐도 섬기고 변함없이 언제 봐도 기도하고 모든 그런 걸 지켜봤는데 당회장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감탄이 나온다는 여하튼 편지를 많이 제가 읽게 돼요. 이런 말 했더니 민망해가지고 저번에 어찌할 줄 몰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저도 옛날부터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변하는 걸 못 봤어요. 혈기 내는 거 못 보고 성질 내는 거 못 보고 운동도 잘하고 여하튼 자기 세상 요구를 한다면 참 그럴 것 같은데 전혀 항상 부드럽고 섬기고 어디 가는 섬기는 그런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해외를 가도 해외 우리 선교팀 주로 여자들 아닙니까? 누구나 열심히 침 날라주고 붙이고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항상 섬겨요. 섬기고 또 어디 항상 지켜주고 눈동자는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택에서도 좋아하고, 기도원장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사택 사람도 좋아하고, 주위에서 좋아하고, 우리 한류 선교단 좋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유익은 구치 않아요. 그저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고, 기도시는 거 못 받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럽니까? 처음부터 그리 해왔다 이 말입니다. 처음 이 재단에 93년 등록하고 94년도에 제가 차원교육 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 받고 그대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자를 위해서는 생명 바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변함없이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조금도 미래를 갖지 않고 남이 좋아하는 뭐 극장을 가겠습니까? 뭐 언제 대화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극장을 한번 가겠습니까? 놀러를 가겠습니까? 세상 것이라면 다 끊어버리는 거.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분들 물어봐요. 그러나 안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중심에 변개함이 없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버리는 게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버리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고요. 가지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버리면 너무 쉬운 걸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갑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요. 버릴 때까지. 그 육의 하찮은 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신부가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부지런히 버려서 때 없는 깨끗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아름답다고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들이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꼭 맞는 처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철저한 공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넷째 하늘 곧 근본의 하늘에 거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에도 거처를 두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지요. 이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이나 재앙으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제 참 자녀들을 얻으셨으니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픔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언급할 때는 보통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점은 심판이 끝난 때이니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호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처럼 말씀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는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며 참된 것인지를 강조하지요. 이제 썩어지고 변질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인류 대서구 사업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신 것은 경작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 자녀를 얻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지요.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설명한 대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즉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문명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를 이제 주장하면서 원시 시대를 논하고 그 이전 시대를 논합니다. 그럼 세월이 많은 흐름에 따라서 불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문명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즉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으로 인해 문명이 발전되어 나온 것이지요.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셨고 이미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먹을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심고 땀 흘려 심고 거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진화돼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풀도 발견하고 원시인처럼 뭐 살다가 옷도 오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다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믿음이 좋다면 창조 역사도 베풀 수 있고 많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나타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오셨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보여지고 보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뚜렷이 알게 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해도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또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원의 섭리.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요. 이어지는 이 본문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사슴의 신의 물을 갈급히 찾듯 여러분들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급히 찾는, 항상 목말라하고 갈급히 찾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진정 꿀맛, 송이꿀보다 더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예배 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졸면 또 시간 내서 말씀 다시 테이프 사다 들어야 되는데요. 왜? 그 말씀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수요예배든 우리 제가 없을 때 우리 설교자들 그 말씀을 전부 테이프로는 저는 꼭 갖게 됩니다. 왜요? 지나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설교 그래도 잘하신 분들이 다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저도 놓쳐서는 아니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외를 갔다 오든 해외 갔다 올 때는 예배 참석 못 들으니까 꼭 설교 테이프를 받아서 꼭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졸아버리면 그때 말씀을 신령한 친녀 예배하지 못하고 못 들었으니 테이프라 사다 또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양식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목마름같이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수같이 생명수 물이 돼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꿀맛같이 달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꿀 좋아했는지 참 그렇게 맛있는지요. 꿀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어려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습관 들여놓으셔가지고 저 건강케이크나 항상 해주시려고 꿀도 사다가 하루에 한 숟갈씩 학교 가기 전에 먹게 하시고 또 저녁에 먹게 하시고 그 귀한 꿀을 그게 먹고 자라서 그 꿀맛 그렇게 꿀이 달고 좋은지요. 저는 꿀처럼 더 달고 좋은 거 없었어요. 어려서. 지금은 이제 좋아 안 합니다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좋은지 별로 몰라요. 저는 보약도 좋은지 모르고 그냥 보약, 이 말씀 안에 보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아주 보약이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만 잘 먹으면 돼요.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찾는 그런 걸 저는 찾지를 않게 되는 거죠. 누가 이제 제가 이렇게 기운이 이제 육의 기운이 다 빠져서 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 당의장이 이거 드셔야 힘이 나요 하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지적을 하죠. 내가 이거 먹어야 힘날 것 같냐고. 이런 거 먹어서 내가 힘날 것 같냐고. 내가 힘날 수 있는 거는, 내가 힘 보충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결되게 가면 그거 보면 그것이 나는 힘을 얻는다. 그걸로 내가 힘을 얻는 것이지 이런 거 먹는다고 내가 힘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오지 못하게 제가 합니다만은 나는 안 먹으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헛된 것, 세상 것을 늘 취하려고만 하고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쌓아도 불안하지요. 쌓아도
없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넉넉한데도 불안한 거예요.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옛날에 11조 10만 원 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드려도 양이 안 차요. 계속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40만 원, 이제는 50만 원. 이제 50만 원이면 10만 원 드릴 때 5배, 5갑절의 축복인데도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60만 원, 또 70만 원, 막 그냥 계속 쌓아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시니 그냥 하나님 앞에 쌓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쌓고 드리고 쌓고. 그 사람이 보면 축복이 훨씬 빠릅니다. 11조 확률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튼튼한 거고요. 하늘나라에 쌓았으니 점도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급이라 해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어떤 이제 여성계 회장단 되시는 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참 남편 의와 틀이 강하죠. 제가 했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 여기 들을 텐데 말씀. 남편이 의와 틀이 강하니까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남편, 그 아빠는 나로 인해 아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든 걸 몰라요. 왜? 자기가 전부 오르니까. 자기 말만 없고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고 자식이 그런 거지.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빠 되는 분은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거든요. 누구라고 말하면 실족당하니까 제가 말은 안 하고. 그러나 깨우치면 축복이에요. 아, 나를 두고 하시나 보다. 깨우치면 축복이에요. 시험 안 들면 축복이에요. 와장창 깨지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깨달아 봐요. 내가 아내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해야 되고 이 진리 영적인 말씀 아는 영의 사람들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 옳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니 어떡합니까? 본인은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옳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15년을 해도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육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영적 축복을 못 받으니 육의 축복도 못 받는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 희락,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옳지 않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고 해야 되는데 내 언어, 행동 하나 하는 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다, 목자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육에 의해서 옳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서열이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아빠라고 해도 내가 남편이라고 해도 섬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하나님 말씀은 섬기는 것. 나는 낮아지고 섬길 때 아내도 섬길 때 자녀도 섬길 때 자기 유익을 굳이 않을 때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고 높여주고 섬길 때 예를 들어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얼마나 임해 있는가 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고 기쁠 조건만 있을 때 기뻐. 이건 세상 누구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떠한 경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어떠한 경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거지. 이게 되어 있어. 이런 것은 신앙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머리고 그만큼 위치에 있다면, 교회든 어디 선교회든 위치에 있다면 얼만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는가요? 하나님이 탄식만 하시죠.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 여성교회도 그러고 한번 변해봐요. 이런 말씀 듣고 한번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진리 하나하나로 나를 분별해봐요.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늘 단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도 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버리려고는 하지 않는지. 다 이 단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기를 두고 하는 것인데 나는 상관없다고 하니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으로만 속 들으시고 또 온영으로만 속 들으시면 여기에 한 3분의 절반만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절반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나가서 손수건 가지고 외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마다 몰려들 것이고요. 방송에 다 나가고 가는 거 몰려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영어로만 들어가셨다 하면 손수건 하나 가지고 나가면 어디 가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몰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 돌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정명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수만 명, 10만 명 넘는 때는 늘 넘고 있죠. 우리 한정희 선교사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꿀맛같이 들으시고 변화돼서 영으로 들어가시고 신부단장 잘하시고 성결되시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분 성결이 뭐고 영이 뭐냐고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결되면 영으로 들어간 것이고 영으로 들어갔으면 이미 성결된 사람이에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내가 성결됐다 그럼 이미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미 그분 성결됐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더 흠과 티도 없이 단장해 나가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후회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렸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겨우 영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온영으로 들어가도 옛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지껏 영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축복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있겠는지요. 천하만물 아버지 것이든 그것이 또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가면 욕심도 없어지고 탐심 사심도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지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워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목마르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우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능히 진리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는 만큼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영으로 들으시면 항상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항상 깃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순간이에요. 기쁠 때만 기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때 너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냥 부채도 갖고 이러면 그때는 너 기뻐하죠. 감사해야죠.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번 요청했더니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 언제 옛날에 내가 감사했더냐, 나에게 은혜를 저번에 내가 받았더냐, 그래서 싹 잊어버리고 등 돌리는 거 싹 봐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감정 갖고. 이게 세상에 기쁨 감사는 순간에 불과하고 소용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세세토록입니다. 이어집니다. 이미 영으로 들은 사람은 편함이 없기 때문에 세세토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충만함과 기쁨,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육의 것이 힘든 육의 것이 왔어도 그건 육의 것으로 육만 힘든 거지 내 영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는 3,000층이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인데 뭐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음 후 공포에서 노연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죽어도 좋은 천국인데 원료 들어간 사람은 죽으면 새 예루살렘인데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 안 내잖아요. 전에 피 흘려 죽어갈 때도 겁 안 내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데 믿음 없는 육의 사람은 죽는다 하면 어때요? 그냥 어찌하든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육으로, 영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육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한 그런 게 아니고요. 죽어도 천국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좋은 천국 그것도. 그래서 마음속에 참 기쁨, 평안,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얼굴이 항상 평안한 것이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분 옆에 있으면 평안한 걸 느끼고 같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걸 봐요. 왜? 평안함을 주니까. 상대가 내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저소와 상급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된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을까요? 아들이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텐데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회사의 회장인데 아들이 그 회사에 만약에 상무가 됐든 뭐 부장이 됐든 상무가 됐든 됐다고 해봐요. 그럼 회사에서도 아이고 아버지 회장님께 그러나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집에 가서는 아버지 할지라도 회사에서나 인된 또 회장님 또는 사장님 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야 뭐 회장님이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집에 가면 더 친근하게 아버지 하겠죠. 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다 했습니다.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저번 11월 말째 주 은사 집회 때 우리 이제 청각장애인, 이걸 이제 뭐라고 바꾸기로 했는데, 농악장애인? 농아인? 그냥 농아인이에요? 농아인. 네. 청각보다도 농아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바꿔나가려고 저도 하는데, 농아인. 농아인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다 아마 포함된다고 하죠. 농아인. 근데 저번에 이제 은사 집회 때 치료받은 분들이 제가 듣긴 한 10여 명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어도 완전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에 언제 기도받을 때 또 역사받기 위해서. 이걸 완전 치료가 되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에게 큰 소리를 딱 했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소리가 뭐 우리 소리보다 더 클 텐데,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귀에다 대고 야 해봐요. 그 어린아이는 막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 소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혀졌다 이 말은 소리에. 이제 수능을 해요, 소리에. 그 큰 소리, 적은 소리 구분하면 큰 소리는 큰 소리대로. 지금도 귀 좋은 사람들은 큰 소리 나면은 영 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귀 나쁜 사람은 큰 소리가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렇게 이제 뭐 전 두드리고 막 큰 소리 하면 우리 이정호 장로님 같이 귀 좋은 분들은 싫은 거예요. 근데 나같이 귀 안 좋은 사람은 영 좋은데 큰 소리 나. 저는 아무리 큰 소리 나도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보는 고만이니까. 저는 그런 능력 조절이 다 돼요. 아무리 옆에 앉아서 아무리 두드려도 저는 못 들어요, 소리. 들으려고 하기 전에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만약에 잘 들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질 못했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적은데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리고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소리에 의해서 어지러운 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열어주고 이제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20일, 한 달, 또 한 달 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탁 열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안 들리는, 그냥 처음부터 잘 들리는 그거는 저는 이미 다 만성이 돼 있잖아요. 큰 소리죠. 왜? 성장할 때까지 잘 들리다가 이제 고막이 터져서 안 들린 거기 때문에 큰 소리에 다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4월 17일 치료받을 때, 하나님 만난 날 모든 걸 치료받을 때 귀가 열리니까 그냥 시장에서, 항상 시장에서 금호동 시장에서 늘 매일같이 살고 온 전데 금호동 시장에 버스 내리는데 그 순간에 시장의 소리들이 왕왕왕 하고 막 들리는 거예요. 불과 귀가 안 들린 지는 두 귀가 안 들린 지는 몇 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한기가 기모고 안 들린 적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한기로 들었는데 한기마저 안 들린 데는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귀를 치료해 주시니까 시장의 소리가 그냥 왕왕하고 막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듣지 못한 분들이 귀가 열리게 되면 얼마나 소리가 참 요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어지럽게 되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열으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조그만 소리라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역사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요. 전혀 못 봤는데 이제 빛이라도 들어온다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빛이라도 내가 들어온다면, 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왜 기도해도 치료 못 받고 왜 병원에 가야 수술해야 되고 하는지 본인들이 느껴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귀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지도하는 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들리도록 서서히 점점 열려서 적응하고 소리들이 적응하면서 서서히 더 잘 들리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확 잘 들리게 해버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전에 우리 참 빈 실장님이 1월 2일인가요? 죄송합니다. 공개해서. 빈 실장이 아픈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일날 그냥 점심 식사하고 그냥 어떻게 잘못 체했나 봐요. 체했는데 그날이 금요철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올라오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저기 사무실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끝나고 올라왔는데 얼굴이 그냥 하얗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일부 예배 전에 기도를 한번 받았고 일부 끝나고 와서 한 번 또 기도해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토했습니까? 처음에 기도해 줄 때는 그냥 토해버리라고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게 토해버리라고 기도했다가 그러면 금방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성전 안 아닙니까? 예배 보다가도 토해버리면 참 그래서 제가 그냥 쏙 해달라고 기도해 쏙 해달라고. 그리고 일부 끝나고 바로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토했습니까? 했더니 토했대요. 제 마음은 토하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저기 아래서 예배 아래 그냥 할 것 같으면 토해버리라고 했을 텐데 이것도 예배 드리다가 토하면 곤란해서 제가 그냥 쏟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바로 올라와서 물어봤더니 조금 토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날 뭐 토요일날 금요 지나고 토요일날 깨끗해졌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아파보지 않다가 그 조금 아픈 것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냐? 기운도 없죠. 답답하죠. 얼굴이 백지장 같죠. 그냥 죄송합니다. 안 좋은 표현 써서 꼭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잠깐의 그 체에서 아픈 그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환자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아픈 환자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환자를 볼 때 대수롭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셨으니 차라리 감사한 거죠. 이거 체험 거 하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정말 항상 아파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요즘 감기, 기침, 독감이 유행인지 기도받으러 여러 명 나옵디다. 그런 감기, 기침, 독감 하나만 걸려도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열이 난다든가 또는 춥다든가
어떤 분 열이 나는데도 이불을 몇 개씩 뒤집어 써야 된다든가, 추워가지고. 여튼 부으면 또 편도선까지 부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겠고, 또 심한 기침에다가, 콧물에다가, 그것도 노란 가래 콧물에다가. 저는 기운이 이제 쭉 빠지고 저번에 교회 일로. 그렇게 해도 저는 감사한 게, 하루 이틀 기침해도 그냥 지나가면 끝나고, 콧물이 약간 나와도 가래라는 게 없어요, 저는. 가래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노란 콧물 이런 거 없고, 가래도 없고요. 열도 안 나고요. 춥지도 않고요.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다고는 안 하죠. 몸은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냥 기운만 없다 뿐이에요. 힘이 빠져서 기운만 없다 뿐이지 몸은 정상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설령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운을 빼신다. 영적 기운 불어넣기 위해서 가끔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한꺼번에 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영적 기운을. 그래도 몸에 이상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고요.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해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시달릴 때 마음이 너무도 상하기 마련이지요. 또 같이 아픔이 되죠. 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 피부병 앓는 자녀가 밤새 몸을 긋고 피고름을 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저 뭐가 나오네요. 옆에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애가 달아서 눈물이 마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가려워서 긋고 싶은데 긁으면 안 되니까 또 손까지 묶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손을 꽉 묶어놔야. 그러면 자녀는 긋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려워서 못 견디고 막 울고. 그 고통을 부모님들이 오늘 또 보고, 밤새 보고, 내일 또 보고, 또 모레도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받으면 다행인데 몇 달이고, 치료받지 못하고 내내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 참 불쌍해. 한쪽으로는 불쌍하고 한쪽으로는 안 불쌍해. 왜 안 불쌍하냐? 누군가는 하나님 알렸을 것이고, 만민교회도 알렸을 것이고, 하나님 교회 기도받고 신앙생활 기도받고 낫는다고 했을 때도 안 믿었으니까, 들으려고 안 했으니까. 듣기만 했으면 이 재단은 다 치료받을 텐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며칠만 고생하면 그냥 믿음 들어 기도받고 그냥 며칠이면 나을 건데. 이 질병 하나만 없어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쉼을 얻고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땅에서 질병, 고통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도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 많더라고요. 종합병원이 문을 닫는가 하면, 또 어떤 유명한 병원도 문을 닫고, 성형하는 병원도 문을 닫고, 또 중소기업 개인 병원은 그냥 대부분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환자는 엄청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아파도 웬만하면 이제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파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웬만히 아파서는 이제 병원에 안 간다. 그런데 참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기, 기침, 독감이 들었다 해도 여러분은 그냥 기도받고 그냥 기도봐야 2, 3일이면 나으니까 2, 3일 회개만 하면 그냥 바로 나을 것이고, 아니면 2, 3일이면 낫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도 2주일도 가면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도 없이 가볍게 2, 3일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좋은 분은 그냥 바로 하루면 될 것이고요. 자고 나면 거뜬해질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유행성 질병, 균들, 피부병들 여러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태어나서 군대 가기까지도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은 자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얼마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1년에도 병원 몇 번씩 가야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앞으로는 또 어찌 되겠습니까? 신종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부터는 더 신종 질병.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예를 들어 열병이 왔다. 그러면 열병을 이기기 위한 약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종 열병은 이 약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용지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아무리 있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병들이 창궐 한다 이 말입니다. 신종병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누가 유명한 분이 금년에는 그렇게 된다고. 제가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참 감사해요. 오늘 어떤 것도 이익소 차장님이 또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는데 제가 미국과 일본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 이미 했었는데 한 보름 전, 한 달 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여기까지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런 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미국은 성도님도 있고 다 세게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내는 선을 못 하겠지만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신다 이 말. 그 지나 보면 그대로 그 다음도 뉴스에 나와요. 신문에 나오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병이 또 창궐되고 또 갈수록 희귀병이 많이 나오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병들이 자꾸 생기니 또 병원에 갈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니 그러지만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이런 재단이 있으니 앞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런 분들이 무수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무수히 앞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요. 또 세상에는 각종 시험할 난이 있다 해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겁날 것도 없고 혹 연단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길 때 이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이 전혀 없는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는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이 단장을 했다 했습니다. 슬픔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의 나라라 하십니다. 직접 가서 보면 그 신비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지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 누구보다도 밝게 알죠. 천국 삶이나 그래서 천국 상학원에다 이렇게 낸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CNN, AP, 뉴욕 타임즈 등 미국 내 언론사의 종교 담당 기자들로 구성된 종교기자협회 RNA 공식 홈페이지에 2008년 10대 종교 뉴스 1위로 선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관련 뉴스와 함께 천국상 영어판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 영어판 이재록 박사에 의해 쓰여진 천국 1권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 깊은 것도 배우고 천국 설교를 자세히 들어서 잘 아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듣고 알아도 그 행복과 기쁨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막상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에 밝게 아는 너도 천국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무슨 문? 예? 진주문? 진주문 이제 딱 열려 있는데 진주문 안에를 쫙 보면서 입이 벌어져 닫을 줄 모른다.
그렇게 감동함과 감격을 입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게 되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듣고 내가 배웠지만은 친히 눈으로 본 바는 아니죠. 밝히 본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산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죠. 뭐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보여주셨지만 밝히 뭐 그냥 가까이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가서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세우삼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안이 들여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그만큼 안 좋은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뜻은 잘 모르지만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을 때도 기가 막힌다. 왜 기가 막히는 거죠? 귀가 오히려 열려야 되는데. 네,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모한다고 외친다 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곳곳에 있으니까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창세 이래 천국에 구원받아 간 사람들이 그 좁아 터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봐요.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공의에 합당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새 예루살렘에 왜 3천짜리 있는 거고 2천짜리 있는 거고 1천짜리 있는 거고 낙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가면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라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창세에 구원받아 들어간 인원이 수억이라면 그 수억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처럼 그냥 좁아가지고 아파트 그냥 오피 지어서 살 겁니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들이라야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철회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회할 수 있고 단일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것이고 3천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가 3천쪽 들어가요? 그만큼 시간이 있으면 또 단일치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금요철화했고 그만큼 뜨겁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보고 있고 시간 있으면 그냥 TV나 보고 여러분은 그냥 부르짖어 땀 흘려 기도하는 시간에 TV나 보고 친구들 어울려 믿는 사람들과 마시고 피우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즐거움 오락에 빠져있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정말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렸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려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그것이 값지고 복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그냥 그 앞에서 맨 울고 짜고 그냥 배신하고 그냥 보고 있고 맨 흔들고 하는 그냥 이상한 소리 듣고 있고 아니면 오락에 빠져 있고 친구들 어울려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철회하고 있으니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참 대사님도 참 바쁘신데도 이렇게 금요철학까지 나오셔서 꼭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신지요. 2009년도 하나님의 축복 몽땅 받으세요, 대사님. 축복 후 2009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새해를 삶에 들어갈 자격을 신속하게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들었으니 자신을 진리로 낱낱이 해부하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정녕 날마다 죽어짐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는 우연히 밥을 먹다가 이렇게 뉴스 보려고 하다가 우리 어떤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스치게 됐어요. 기도 방송. 저 이제 이렇게 산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요. 설교가 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끝날 때예요. 다 이제 끝날 때를 끝나면 환자 기도하면서 끝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경우는 나사렛 또 베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하죠. 이거 하나를 구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넣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구세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직 구원할 자지 구원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 아직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보혈이 흘리셔 죽었다가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때부터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세주. 십자가 지시고 보혈이 흘리셔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리고 이제 음부에 가셨다. 그러면 이때도 구세주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에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직 십자가를 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항상 스승한 예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십자가 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 십자가로 치신 이유는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가 들어가면 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특히 강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꼭 그리스도 들어가고 주도 들어가고 막 몇 번씩 들어가요. 우리 구세주라 이 말하면 그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장사된 3일 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치기 이전에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할 자. 아직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 사망 옷에 깨뜨리고 부활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는 예수, 즉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자라면 구원할 자가 아니고 구원해 주신 자라, 우리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음악이 사나워도만 물러가라.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참 이러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 원수마귀로 물리칠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원수마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너무 영역에서 모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라고 해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위력이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오해가 되면 오히려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괜히 이해도 못 해가지고, 가서 맙니까? 하니까 이재롱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하면 잘못됐다고 하더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은, 아시는 분은 다 이해가 되시죠? 오해 없으시죠? 네, 이렇게 밝게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세계는 하나하나 말씀을 밝게 이해하고 밝게 알아야 능력이 되고 권능도 따르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더 은혜가 되고 믿음 되고 생명 되고 천국의 소망도 세상의 소망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또 기도 요청 왔습니다. 랍비 시몬과의 만남 위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랍비 시몬과 아버지의 만남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잘 대화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1월 10일 토요일 필라델피아 교회 집회에 위해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블라디미르 주시미 목사님과 성도들이 더욱 만민과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라델피아 아버지 집회에도 크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1월 11일 주일 사우스 리버 복음교회 집회와 담임 세르게이 파피르니크 목사님과의 만남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이런 영적인 말씀도 은혜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치료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가토 이사오 목사 1월 10일 백부 만민께 손수건 집회 위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자도 많이 모이고 놀랍게 치료 역사로 또 담대함도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도 부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을 더욱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프랑스의 강등 선교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실시되는 프랑스 만민교회 작정 기도회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작정 기도 잘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성도들 더 영혼이 잘 되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 더 능력 주시고 아버지 교회도 크게 부흥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벨기에 기다비츠 목사 또 노현숙 선교사 벨기에와 유럽에 부흥 주시고 원령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센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새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비츠 목사님 큰 능력으로 노현석 선교사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캐나다의 조이 구이홍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교회의 부흥과 영적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한 일꾼들이 나오고 영육간에 축복받도록 최근 시작한 북경 복음 사역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쉬위렌 소장염 등 몸의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소장염 몸 모든 질병 균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러시아의 니콜라이 만성 신부전증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을 영접하도록 아버지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 주옵소서. 빛의 말 만성 신부전증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아버지 페루의 조안나 마리아 폐결핵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가정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나 차베스 잉태 축복 주옵소서. 잉태 축복 받으라. 그레고리오 차우카 무릎의 연골과 근육 부실한 거 성예별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마루하 세라노 엉치뼈 엉덩이뼈 관절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또 리쇼중 심장 혈관병 치료해 주시고 우상의 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통해 잡아가며 영적 믿음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장 혈관병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들 리창션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 선한 아들 되며 좋은 직장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인 두슈친 뇌출혈 후유증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딸 리슈잉 리슈리 리슈사 가정 복음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다 자녀들도 주님 영접케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 제 삶의 월경 불순 성예별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월경 불순함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1월 8일 개업한 개성 백화점 성예별로 템받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하고 매장 직원들 능력받고 모든 부채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함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러불러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마이너스 눈은 아버지 1.2, 1.5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귀도 열리라 잘 들리라 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혈압 당뇨 다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아버지 혈액 아버지 정상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 정상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 폐병 질환 모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속기관 질환들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멸 아버지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감기 기침 열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감기 기침 열 독감아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편도성도 물러가고 콧물 감기 다 물러가라. 코감기 목감기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유행성 어떠한 질병 균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2부 시간도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